오늘 말씀의 본문이 딴 때보다는 좀 긴 편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뒤로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저랑 돌아가면서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너의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은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으로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빛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은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정한 것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가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라 마라 한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푸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는즉 누구든지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아내는 그로 가난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리려 하는 여자에 장가드는 자도 가난함이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니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공용케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여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가 구하는 자에게 주내게 구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사랑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며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례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분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한 절 한 절 다 볼 수는 없습니다. 한 절 한 절 보려면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맥을 잡는 시간으로만 가지도록 할 거예요. 지난번 시간까지 마태복음 3장과 4장을 보았어요. 여러분이 기억할지 모르지만 마태라고 해서 3장과 4장을 보았고 오늘 5장을 보고 그 다음에 6장, 그 다음에 7장인데 5장에서 7장까지 한 묶음이에요. 이게 하나의 묶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3장에서 4장까지 무슨 내용이 나왔는지 혹시 기억해요? 3장에서 4장까지? 예수님의 사역이 4장 제일 마지막에 나와요. 그 전에는 예수님이 예수님의 세례를 받고 시험을 받으시고 예수님의 세례 전에는요. 탄생은 이제 1장에 나오고 예수님의 세례를 누구한테 받죠? 세례 요한한테 받죠.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당연히 나오겠죠. 세례 요한 그리고 예수님의 세례, 광야에서의 시험, 그 다음에 이제 갈릴리라고 하는 그 작은 지역에서의 첫 사역. 그래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일들이 처음 시작됐다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 나와요. 여러분이 예전에 우리 마태복음 처음 공부 시작했을 때 제가 구조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어요. 핸드아웃 갖고 그 구조가 어떤 구조였는지 혹시 기억하나요? 그거 그림 말고 마태복음에는 5개의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처음에 인트로덕션, 마지막에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컨클루전 말고 중간 아주 긴 장을 5개의 블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한 블락마다 똑같은 그 구조로 되어 있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이야기. 해석. 그렇지. 이야기가 해석이에요. 그래요? 이야기가 설교. 해석이고 설교고 그 전에는 사건이 있죠. 뭐 이벤트, 뭐 인시던트 이런 게 있고 여기서 인터프리테이션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얘기 했죠. 우리 인생에도 마태는 이게 이제 넘버 원이고 이게 넘버 원인 거예요. 이제. 말은 넘버 원이라고 얘기하고 쓰는 거 이렇게 쓰는 건 뭘까? 이게 첫 번째. 앞으로 이 구조가 계속 반복돼요. 5장에서 7장까지는 예수님의 해석에 대한 그러니까 해석이고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세요. 계속 말을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8장에서부터는 또 다시 사건이 나와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또 말을 막 하시고 또 사건이 벌어지고 또 말씀을 막 하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몇 번 나온다고요? 5번 나와요. 왜 5번일까? 왜 5번일까요? 5번. 이게 5번 나와요. 5라고 하면 떠오르는 성경의 첫째 이미지. 모세오경이. 마태는 이게 있어서 그래요. 마태에게 예수는 그냥 예수가 아니라 어떤 예수요? 새로운 모세. 마태에게 율법은 그냥 율법이 아니라 어떤 율법이요? 예수를 통해 주어진 새로운 율법. 오늘도 율법에 대한 내용이 뒷부분에 되게 많이 나오는 내용이 그 얘기를 지금 마태가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은 새로운 모세다. 새로운 모세고 그 모세 오경이 있었으니까 자신의 그 복음서도 5단락으로 나눈 것이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처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전달해 준 곳이 어디죠? 무슨 산이죠? 신의 산인 것처럼 마태복음 오늘 5장 처음에 예수님이 어디에 가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얘기를 하시죠. 이게 그냥 적은 게 아니에요. 마태는 그런 예수의 이미지를 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마치 모세처럼 올라가서 율법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내용이고, 다른 성경에서는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막 전해주는 모습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사람들과 언덕 같은 데 둘러 앉아가지고 하는 이미지로 많이 나오는데, 마태는 산 위에 올라가서 선포하는 메시지로 나올 정도로 마태에게는 이 예수는 새로운 모세다라고 하는 그 이미지가 되게 셌었죠. 마태는 그걸 본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얘기한 게, 우리 인생에도 마태처럼 마태가 가졌던 신앙의 태도를 같이 놓고 보자면은 우리 인생에도 사건이 있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죠.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만나는 일도 있고 헤어지는 일도 있고 생명을 살리는 일도 있다가 생명이 죽은 것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고 성공할 때도 있지만 실패할 때도 있고 수많은 날들이 우리에게 수많은 사건들이 많이 벌어져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런 사건들이 그냥 이렇게 그냥 연결되지 않고 의미가 없이 그냥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혹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일들로 생각을 하지만 마태에게는 그렇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건들, 모든 일들이 다 어떤 하나의 그 메시지를 향해 가고 있다. 즉 방향이 있다라는 얘기를 마태는 하는 거예요. 방향, 디렉션이 있다. 인생에서 경험하는 그걸 이제 물론 어려운 신학적 용어로 뭐 섭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런 용어를 굳이 안 쓰더라도 살면서 예수님의 인생을 봐라. 이런저런 사건들이 있었다. 이거 보면 여러분이 뭐 세례요한 얘기 나왔구나. 딱 끊었어.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네. 그럼 딱 그만큼 끊어진 이야기야. 그 다음에 예수님이 광야 가서 시험을 받았네. 4장 처음에 시험을 딱 받았어. 시험을 극복하셨어. 그 다음에 제자를 부르신 다음에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죠. 하나하나가 이렇게 뭐라고 할까? 그 fragmented, 분절되고 단절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은 마태에겐 그런 게 아니었어요. 3장과 4장의 어떤 하나의 어떤 이야기의 어떤 구조 속에서 마태는 그거 본 것이고 그것을 5장 7절에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에게는 그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따부터 이제 그걸 얘기를 할 건데 여러분의 인생도 그러길 바란다라는 걸 제가 지금 우선 인트로덕션에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수많은 사건들이 있지만은 그런 사건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신앙적이고 영적인 해석 그게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일들이 그냥 이렇게 분절되고 단절된 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3장과 4장에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그 이야기가 제일 처음에 나오는데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얘기한 메시지의 핵심이 뭐였다고 생각하세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한 말이 똑같은 말이 있어요. 핵심의 말. 같은 theme. 뭐라고 생각해요? 천국. 응? 천국이 뭐라고요? 가까웠다. 다른 말로 하면 천국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이게 3, 4장에 나오는 사건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러니까 회개를 해라. 그거를 마태는 뭘로 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것은 예수가 우리에게 왔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성큼 임했다. 라고 하는 것을 마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사건들이 벌어진 다음에 마태는 이제 5장에서부터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다가왔다라고 세례 요한과 예수의 입을 통해 메시지가 전파되었으면은 그 다음에 마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이 얘기를 지금 5장에서 7장까지 다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삶.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의 모습. 이걸 지금 5장, 6장, 7장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5장에서부터 7장을 읽을 때 그냥 이렇게 뭐 하지 말라, 뭐 해라, 저거 해라 그렇게만 보면 안 되고요. 큰 어떤 그것을 가지고 봐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 마치 뭐 천국인의 삶이라고 얘기하죠. 천국인의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삶,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의 삶. 즉 마태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이 개념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마태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이 그냥 기분 좋은 감정이나 두려움이나 뭐 그런 정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마태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한 개인에게 그리고 어느 공동체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는 변화의 모습이다 라고 마태는 본 거예요. 이해되죠? 아시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할 때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성령이 우리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를 축복하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이런 것들이 그냥 개념, 그냥 생각, 그냥 느낌, 혹은 나의 어떤 신앙의 오기, 뭐 이렇게만 될 때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는. 그게 아니다.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삶을 살아가는 삶은 변화가 있다. 다르다. 완전히 다른 삶을 산다. 라고 하나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거. 여러분이 만약 언어도 바뀌고 보는 시각도 바뀌고 사람에 대한 생각도 바뀌고 모든 것들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걸 아주 그냥 레디컬하게 5장에서부터 마태는 쭉쭉쭉쭉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거는요. 그만큼 우리 삶에 매우 구체적인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면 어디에 임했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나라에 임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세워놓은 나의 나라가 있어요. 내가 세워놓은 나의 어떤 그 고집일 수도 있고 나의 신념일 수도 있고 나의 열심일 수도 있고 나의 지식일 수도 있고 나의 집안 배경이거나 나의 학업적 성과나 수많은 어떤 그런 나라가 있어요. 내가 세우는 나의 나라. 그렇죠? 우리는 그런 것들을 세우면서 살아가요. 은연중에 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은 비싼 돈을 내면서 토론토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이유도 나의 나라를 내가 더 튼튼하고 두껍게 짓기 위한 우리의 어떤 노력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은 그렇게 해서 지어지는 나라와 그렇게 공부하지 못한 사람이 지어지는 성벽의 나라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이 사회 속에서는 그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임하면 나의 나라에 임하기 때문에 언제나 여기는 뭐가 벌어져요? 뭐라고 할까? 클래시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막 충돌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면 충돌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나 내가 세우고자 하는 나라와 모양이 같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를 움직이는 원칙이 내가 나의 나라를 움직이는 원칙과 같지 않아요. 가장 분명한 예를 놓고 봤을 때는 나의 나라를 움직이는 것은 뭘까요? 대부분은 파워예요. 그렇죠? 한번 생각해봐요. 나의 나라는 다 파워로 움직여요. 그 파워가 지식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인기일 수도 있고 사람들 간에 인기일 수도 있고 혹은 부모님의 어떤 배경일 수도 있고 혹은 어떤 나라에 사는 시민권일 수도 있고 정치적인 성향일 수도 있고 혹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나의 어떤 열심인 신앙 바리새인처럼 바리새인도 그게 파워였거든. 신앙도 파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나 공동체 속에서 신앙이 좀 있는 사람과 신앙이 좀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파워 싸움이 벌어지거나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익스클루드 되거나 이런 일들이 흔히들 벌어지잖아요. 은연중에 그런 것들이 다 파워. 하나의 나라는 근데 파워가 아니라 뭐예요? 사랑. 그러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움직이는 게 사랑인데 나의 나라를 움직이는 것은 파워거든. 여러분이 아무리 거룩하고 그렇게 해도 솔직히 우리 안에 그런 파워에 대한 열망이 있어요. 누구나 다 있어요. 그게 다 순간순간 발견하는 것이에요. 순간순간 그게 싸우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싸움의 결과는 사람마다 다르겠죠. 내가 여기에 굴복하고 아니면 순종하고 나아가느냐 아니면 내가 이것을 잊어버리고 멀리 보내고 파워의 삶을 살아가느냐 다르겠지만 어찌됐건 이런 현상들이 우리 삶에 매우 현실적이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임하게 되면은 변화라는 것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인트로예요. 오늘 요거 잘 머리에 담아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오늘 성경 공부는요, 세 번의 단락으로 나눠요. 처음에 나오는 이렇게 팔복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잠깐 소금에 대한 얘기만 할 거고, 그 다음에 17절부터 끝절까지는 한 단락으로 제가 그냥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근데 같은 메시지예요. 사실은 다 같은 메시지. 첫째, 팔복이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팔복. 왜냐하면은 복 있는 사람은 해가지고 이게 몇 개를 적었냐면은 8개를 적었으니까 팔복이라고 얘기를 하죠. 영어로는 비에르튜드라고 얘기를 해요. 팔복. 5장에서 7장 전체가 산상수훈이라고 얘기를 해요. 5장의 7장 전체를 산상, 산 위에 올라가서 수훈이네. 가르쳐준 말씀이라서 산상수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5장에 처음 나오는 부분을 사람들이 제일 유명한 구절이에요. 그래서 팔복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1절에서 12절까지죠. 즉 이 얘기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은 복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복 있는 사람, 반대로 복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복, 이렇게 마치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얘기 나오죠.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을 하면서 시냇가 시냇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은 가지 뭐 이렇게 하고, 복 있는 사람, 그거가 똑같은 개념으로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8가지가 나와요. 여러분이 저한테 그 8가지를 얘기를 해줘야 돼요. 간단하게. 첫째 뭐죠? 간단하게 있을까요? 심령이 뭐요? 가난한 자. 둘째는요? 애통하는 자. 셋째는요? 온유한 자. 넷째는요? 의에 줄인 자. 다섯 번째는요?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여섯 번째는요?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일곱 번째는요? 화평케 하는 자. 여덟 번째는요?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 박해받는 자. 이게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진짜 복된 인생인지.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정말 복된 인생인지. 심령이 가난하고 이게 내가 하기에는 너무 작아. 내가 좀 작은 것 같아. 다른 사람의 모습을 살펴볼까요?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와 좀 꼭 반대, 어퍼짓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얼터너티브한 삶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거. 부유한 자.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하다고 했는데 누가복음인가요? 거기서는요 그냥 가난한 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냥 진짜로 가난한 자. 그냥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말이 좀 세게 바뀌었죠. 거기는. 근데 마태복음 그렇게 썼어요. 부유한 자.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가 아니라 즐기는 자. 그 다음에는 온유한 자가 아니라 혹은 온유하다. 뭐 다르게 얘기하면 늘 삶에 자신이 만만한 자. 의에 줄이다. 뭐에 줄일까? 성공에 줄인 자. 다섯 번째, 긍휼한 자라고는 긍휼보다는 능력을 자기가 가진 능력을 파워죠. 중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라기보다는 마음이 청결하다
지금 요즘 우리가 생각하면은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는 자, 잔머리라고 해야 되나? 머리가 빨리, 발리가 아니라 빨리. 화평케 하는 자, 늘 이렇게 평화를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잘하기보다는 진취적이다. 뭐든지 이렇게 공격적이다. 이러면서 뭐 이루려고 하는 거,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거라기보다는 성공, 여기도 성공이 나왔지만 그렇죠? 성공을 위해 어떤 희생도 감당하는 자. 굳이 뭐 이게 꼭 반대된다고 얘기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뭔가 이렇게 좀 얼터너티브한 삶의 모습이에요. 복된 인생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에요. 여러분 봐요. 복된 인생이야. 이게 더 좋잖아요. 그렇죠. 이게 더 좋아요. 솔직히 저도 이거 택할 거야. 그렇잖아요.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친구들, 학교 어떤 삶을 살라고 가르치죠? 이런 삶을 살라고 가르쳐요. 이런 삶을 못 살면은 뭐가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무능력하거나 아니면 세상 물정을 모르거나 아니면 나약하거나 아니면 게으른 자다, 실패한 자다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가 말하는 복과 세상이 말하는 복은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이다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단어는 같아도요. 예수님이 의미하고 말씀하시는 복과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많이 달라요. 퀄리티가 다르고 방향이 달라요. 즉 세상이 추구하는 복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추구하라고 얘기하는 복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이쪽 사람들이 살아남아요. 그렇죠? 이쪽 사람들이 살아남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쪽의 사람들이 높임을 받아요. 세상에서는 오른쪽의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자기 스스로 지키고 자기 스스로 보호하는 것이지만 왼편에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여기에 자기 능력으로 지킬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여기는 다 자기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런 수준까지만 올라가면 내가 마치 나의 인생을 바벨탑처럼 쌓아서 내가 나의 삶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실지도 몰라요. 우리는 이 오른쪽의 삶을 더 사모하고 사랑하며 살아왔다 라는 거예요. 이쪽의 삶을 더 사랑하며 살아왔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한 사람의 인생이 아니라 교회를 놓고 봤을 때 복된 교회잖아. 어떤 교회가 더 복되다고 생각해요? 대부분 이쪽이에요. 여러분이 어느 교회를 보면서 복되다 라고 얘기할 때 대부분의 카테고리는 여기에 들어갈 거예요. 대부분의 카테고리. 성공하고 교회가 자신만만하고 잘 즐기고 돈도 많고 엘리트들도 참 많이 모여있고 우리가 지혜롭고 지혜롭게 얘기해야지. 그래가지고 세상에 잘 어댑트하고 진취적이고 성공을 위해서 그러니까 성공이라고 해야 되는 거 성장이라고 바꾸면 말이 되게 더 강하죠. 성장을 위해서 어떤 희생이든 다 할 수 있는
그런 걸 우리는 복된 교회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이 교회에 복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만약 그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가 있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그럴 거예요. 뭔가 교인들이 열심히 했나 봐. 아니면은 뭔가 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한 개인의 인생도 혹은 복된 가정 생각할 때 뭐가 더 복된 가정인가? 그러니까 뭐 윤리 도덕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르다라고 하는 걸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다르다. 뭐 틀리다라는 얘기는 꼭 아니지만 다르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언어의 개념으로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예수님이 사용하신 언어를 이해해서는 큰 코 다칠 수가 있어요. 자칫하면 다른 거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이 너무 다른 건데 단어만 같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에베네셀이 복된 에베네셀 생각해봐요. 복된 에베네셀. 우리는 이쪽이죠. 아니 나도 솔직히 이쪽이 좋긴 해. 솔직히 좀 좋긴 해 이쪽이. 그 에베네셀 이렇게 되면 좋겠다. 뭐 그런 거 있어. 정말로. 에베네셀 여러분들이 또 목사로서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의 인생이 솔직히 이렇게 되길 바라지 내가 뭐 이렇게 되길 바라겠어 솔직히. 여러분 한 명 한 명 보면서 재현아 너는 의를 핍박받아야 돼. 재현아 너는 정말 핍박이 너의 삶에 넘쳐야 돼. 뭐 이러면서 너는 애통하는 삶을 살아야 돼. 이런 마음 갖지 않지. 정말 삶을 즐기면 좋겠고 정말로 정말 당당하게 살면 좋겠고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만약 에베네셀의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고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 에베네셀이라고 잘 생각하지 않죠. 성공한 복된 에베네셀. 에베네셀의 부자가 되고 애통보다는 즐기고 자신만만하고 성공을 갈망하고 능력을 중히 여기고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고 진취적이고 성공을 위해서 어떤 희생도 하는 그런 모습이 에베네셀이 복받는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은 요 얘기는 안 하셨으니까 저는 오른편의 삶이 나쁘거나 저주받은 삶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혹시라도 happen to be 해서 이런 삶을 누리게 된다고 해서 그게 뭐 저주받은 삶이거나 뭐 신앙이 없거나 뭐 나쁜 삶이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하는 그렇게 블랙 앤 화이트로 단순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오른편의 삶이 나에게 주어졌다고 하더라도 왼편의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오른편의 삶의 그 배경이 나의 삶에 주어졌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내 마음 밑바닥에 이 왼편의 마음이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오해하면 안 돼요. 왼편의 마음을 가진다고 오른편의 삶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이거를 수단 삼으면 안 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8가지의 삶을 살면은 이런 삶을 내가 살 거야. 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단순한 수학적 계산이에요. 그렇진 않아요. 문제는 여기 있는 이 하나하나에 그 밑바닥에 담겨있는 마음. 그거죠. 왼편은 아까도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공로와 하나님의 능력만 바라보는 마음이에요. 여기는 나의 업적과 나의 능력에만 의존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시겠어요? 삶의 현상과 삶의 조건은 주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나의 업적이고 이것이 내가 쌓은 성이고 이것은 내가 지키는 것이고 내가 보호하는 것이고 모든 영광과 권세와 권능은 내가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게 있어도 여기 하나님이 하신 거지. 이게 그냥 립 서비스가 아니야. 하나님이 정말로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나오는 고백.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 그리고 그런 사람은 이런 삶의 환경이 주어지지 않아도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거야. 여기서는 내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서는 내가 무너져도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무너지지 않았으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마치
영어 표현으로 그 하우스 오브 카드 같은 거예요. 카드를 만든 집같이 금방 화려해 보이지만 금방 무너지는 거. 이런 삶에 대한 매우 정직한 영적 몸부림이 없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많이 해봤지만 이중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살면서 매일 경험하는 교회 에베네셀에서의 나의 모습과 그 밖에서 있는 나의 모습의 차이와 그 괴리감 점점 커지면서 나는 점점 이중적인 사람이 되어 살아가고 있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점점 어떤 삶이 우리 마음에 습관으로 들어오냐면은 환경에 따라서 다른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돼요. 환경에 따라서 다른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 교회에서는 왼쪽, 학교에서는 오른쪽. 교회 친구들이랑은 왼쪽, 학교 친구들이랑은 오른쪽. 직장에 가게 되면 왼쪽. 직장에서는 오른쪽. 교회에서는 공동체에서는 왼쪽.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도 모른 채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렇죠? 저도 그렇고요. 다 그래요.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채 이중적인 삶을 살게 돼요. 내가 교회라고 하는 곳에 교회를 이제 바디로 교회라고 하는 그 몸뚱아리에 몸을 비비면서 살아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탕자의 비유에서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곳에서 평생을 떠나지 않고 아버지 옆에서 불평 한마디도 안 하고 겉으로는 불평 한마디 안 하고 아주 충성되게 faithful하게 아버지의 포도원을 잘 건사하며 지냈지만 성경에서 드러나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큰아들도 탕자였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작은 아들만 탕자가 아니라 큰아들도 탕자였다. 아버지 집 안에 있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모르고 살았다. 당시 교회라고 하는 곳에 몸을 붙여서 살아왔지만 교회에 당연히 있어야 될 하나님의 마음은 보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하고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 우리는 저마다 어떤 박스라는 것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박스. 이렇게 생긴. 이 박스가 있어서 내가 나의 신앙생활은 이 박스 안에서는 작동을 해요. 이 박스 안에서는 내가 하는 신앙의 그 랭귀지가 통해. 언어가 소통이 되고 다른 이 박스 안에 있는 사람들과 말이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먹히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박스만 나오면 그때부터 내가 생각하는 생각이 뭔가 안 되는 것 같고 내가 하는 말이 안 통하는 것 같고 나의 기준이 먹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에베네셀에서 이렇게 말씀 공부의 시간에 나름 이 안에 들어와서 은혜를 받기도 하고 이따가 사람들과 함께 나눔의 시간을 가지면서 이런저런 신앙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것들이 통하지만 그 에베네셀이라는 박스 안에서는 통하는데 이걸 나와버리면 뭔가 달라지는, 통하지 않는 그런 현실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는 이런 얘기지. 세상이나 사회나 군중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그냥 맹목적으로 받아들이고 사는 삶이 복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에게 복된 삶이 이런 것이다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그것을 아무런 생각 없이 블라인드 돼가지고 받아들이고 그게 행복한 삶이구나라고
그냥 여러분들이 어댑트 해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복 있는 자는 이런 자이다 라는 것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음을 알고 이것을 계속 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현실은 마음의 진정한 실체는 여기에 있잖아. 그러면은 여기는 내가 여기를 향해서 가고자 할 때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게 끊어져 있는 게 아니라 단절되어 있는 게 아니라 비록 내가 여기 있지만 주님 이게 솔직히 먼저 이걸 인정해야 돼. 내가 이런 자입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께 기도하는 모든 기도도 다 여기에 대한 기도다. 내가 부유하기를 원하고 내가 즐기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자신만만해 주시고 모든 것들을 다 기도를 통해서 이걸 해주시길 원하는 하나님. 그걸 쓰면서 간구했던 그런 나의 모습을 내가 발견했습니다. 근데 말씀은 다른 세계를 말씀하시니까 이 속에서 내가 몸부림치는 거예요. 갈등하는 거죠. 하나님 어떡합니까? 나의 진정한 솔직한 나의 모습은 여기에 있는데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거예요. 완벽하라는 게 그게 온전한 거예요. 완벽하다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온전하다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움직이는 거, 몸부림, 정직한 추구, 진실한 자아 성찰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떤 종류의 삶을 살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의 삶을 내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자기를 반성하고 내 안에 세워둔 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를 보게 되고 정직하게 보게 되면서 안타까워하고 아파하고 때로는 괴로워하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것. 그게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모습. 해결됐다라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몸부림쳐 마치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몸부림쳤던 것처럼 씨름하였던 것처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하루 전에 그의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몸부림했던 것처럼 주님은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원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해요. 예수는 십자가를 원치 않았어요. 마가복음은 그거를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예수님이 3번이나 기도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 잔을 내가 먹고 싶지 않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막 갈등이고 몸부림이었어요. 얼마나 몸부림을 쳤으면은 성경은 기록하기를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 정도로 씨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게 없잖아요. 그 정도로 씨름 안 하잖아요. 나 자신의 그 공황 상태.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은 내 안에 있는 그 뱅크럽트 돼 있는 내 영혼이 그 뱅크럽트 돼 있는 수많은 욕심과 욕망과 수많은 나 자신의 다 나잖아. 내 안에 솔직히 아이가 더 크잖아. 중심에 아주 큰 글자로 내 안에 그냥 아이라고 늘 써서 그게 늘 움직이는 나의 삶. 그 갈등, 그 몸부림. 주님은 겟세마네에서 그것을 하셨다. 그리고 마지막이 돼서야 가까스로 주님은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가까스로 했어.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 뜻 이루어져야지. 이게 아니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었어. 너무너무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말하기를 예수님의 영혼은 겟세마네에서 죽었고 예수님의 육체는 골고다에서 죽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겟세마네에서 갈등한 예수님은 겟세마네 갈등 후에 그 다음부터는 모든 일들을 팍팍팍 진행하세요. 갈등도 안 하고 주저도 안 하고 말도 안 해. 자신을 디펜드하려고 말도 안 하셔. 그냥 성경에 보니까 그냥 축축축축 벌어져. 근데 그 전에 겟세마네에서는 무지한 갈등을 하셔. 이거야 신앙은. 그 전에 무지무지한 갈등을 해야 되는 거야. 나의 모습에 대해서. 갈등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나의 겟세마네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겟세마네가. 그렇게 그 겟세마네 시간을 치열하게 여러분의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보냈으면 그 다음날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이미 결정이 된 거예요. 여러분의 목표가 방향이. 그러면은 비록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더라도 툭툭툭툭 걸어가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면서 사람들한테 여러분 알아달라고 얘기 안 해도 돼. 아무 말도 안 하면서도 툭툭툭툭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소금의 가치는 무엇으로 결정되죠? 성경에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이 맛. 소금은
맛으로 결정되는 것이지 모양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같은 맥락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계속 같은 메시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은 그 모양으로 그 나라를 살아가는 정체성이 아니라 그 맛으로 정체성이 결정되는 거예요. 율법을 맹목적으로 모양만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아니라 율법의 그 맛을, 그 내용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의 삶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겉모양만 추구하는 것이 신앙의 삶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겉모양. 마음의 중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중심. 온전한 예배는 여러분이 막 온전한 예배 드립시다. 온전한 맨날 많이 얘기하지만 온전한 예배가 뭐예요? 온전한 예배는 겉모양과 화려함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마음과 뜻과 정성과 온 힘을 다한 것. 그게 온전한 예배예요. 마음과 뜻과 정성과 온 힘을 다해서 거기서 우러나온 자연스러운 겉모양이 있을 뿐이지, 그렇죠? 그것이 없는 겉모양은 예수님이 그토록 싫어하셨던 바리새인들을 회칠한 무덤, 속은 송장인데 겉은 화장해서 깨끗한 사람처럼, 화려한 사람처럼, 아무 문제 없는 사람처럼 있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행동이 나오는 게 온전한 것이지, 행동에서 마음이 온다고 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알겠어요? 마음에서 행동이 와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이 이런저런 행동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런 마음조차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마음이 있어서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는 것이지, 어려운 사람을 구제를 여러분이 하는 행동을 많이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마음이 긍휼한 마음이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다닐 때 주일 성수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교회를 어텐드하는 그 겉모양이 우리로 하여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은 그걸 보죠. 다행히 사람들은 마음을 못 봐. 웬만해서는 다 모양을 보니까 모양을 보고 우리를 평가해요. 참 신앙 좋으시네요. 참 헌신적이시네요. 참 온유하시네요. 이런 수많은 평가들을 겉모양을 보고 얘기를 하지만, 그런 사람들의 그 평가에 여러분이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실체를 봐야 돼요. 실체가 꼭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은 못났다, 당신 막 이랬다 해도 우리의 실체는 고귀한 존재인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3장 성경 공부할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얘기했던 것처럼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그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오른쪽 왼편한 것처럼 오른쪽의 모양의 삶을 살아가더라도 왼편에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 맥락이에요. 17절에서부터 뒷부분에 예수님이 이제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세요.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이 눈치챘나 모르겠네. 17절에서 48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어. 혹시 알아요? 계속 반복해서 컨시스턴하게 반복되는 예수님 말씀이 있어. 너에게 이르노니. 너에게 이르노니. 이르노니. 그게 다일까? 응? 내가 그냥 얘기할게요. 너희는 뭐뭐뭐를 들었으나 나는 이르노니. 요게 이제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세요. 그렇죠? 절수가 넘어갈 때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너희는 이런 얘기를 들었다. 하지만 나는 너에게 말한다.
다른 얘기를 하면 너희는 그동안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제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하겠다 라는 얘기예요. 그런 그 어법으로 계속 얘기를 하세요. 이 얘기 뭐냐면 너희가 이렇게 들었다. 너희는 이렇게 예전에 율법의 내용을 들었고 여기를 살아간다. 이 정도의 수준에서 살아가는데 나는 이른다. 무슨 얘기예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 뜻이 그 뜻이에요. 너희는 이런 삶이 복 있는 삶이다라는 것을 옛날 모세 율법을 통해 들었다. 하지만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 나아가야 된다. 더 깊은 데로 나아가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양과 겉모습만 갖고 스스로의 신앙의 모습을 보려 하지 말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디로 가라고요? 한 걸음 더? 모양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어디로? 마음으로. 이거예요. 너희는 들었으나 나는 이르노니 이 얘기예요. 주님이 얘기하시는 게. 그러니까 얼마나 마태가 컨시스턴트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냥 읽으면 몰라요. 우리가 성경을. 너희는 이런 모양을 갖고 율법을 지키며 살라고 들었다. 알았다. 하지만 나는 너에게 이른다. 더 가라. 뭐야? 마음으로 가라. 이 얘기. 살인을 하지 않은 겉모습으로 스스로를 의롭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여자와 간음을 하지 않은 겉모습을 갖고 스스로를 의롭다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마음을 돌아보아야 한다. 너희의 진정한 속마음, 깊은 데 감추임, 너의 옆에 있는 어느 누구도 볼 수 없는 감추인 그 마음, 그 깊은 마음의 공간에서부터 행해져야 된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즉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율법 자체를 지키는 게 주님 메시지 초점이 아니라 율법 밑바닥에 있는 율법의 존재 이유, 그것을 헤아리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율법의 존재 이유를 헤아리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지 율법을 지키는 겉모습이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자문에서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키라고 했어요? 마음을 지켜라. 마음. 성경에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음. 하나님은 사람의 어딜 봐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뭘 본다는 얘기예요? 마음을 본다는 거예요. 마음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이래도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든 눈물 흘리는 그 모습보다는 저 속에 저기 밑에 있는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찬양 시간에 아무 찬양도 안 하고 가만히 이렇게 고개 숙이고 있어도 사람들은 왜 그러지? 할지 몰라도 주님은 그 사람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진실한 마음을 보신다는 얘기예요. 보신다는 거예요. 율법의 존재 이유는요.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에요. 아까 계속 저는 컨셉한한 메시지 똑같아. 사랑. 율법의 존재 이유는 사랑이에요. 율법의 존재 이유는 사랑. 율법의 존재 이유는 사랑인데 사람들은 율법의 존재 이유를 힘으로 탈바꿈 시켜 놓아버렸어요. 힘으로 탈바꿈 시켜 놓으니까 모양을 지키는 게 힘이 되는 거지. 그렇지? 모양을 지키는 게 힘이 돼요. 율법의 모양만 지키는 게 힘이 되면 율법을 10가지 지킨 사람과 율법을 1000가지 지킨 사람 중에 누가 더 힘이 있는 자예요? 당연히 1000가지 지킨 사람이 힘이 있는 자죠.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근데 사랑이라고 하면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 셀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율법 밑바닥에는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게 깔려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깜짝이야. 얘가 지금 아멘. 율법 밑바닥에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님은 오늘 성경에도 얘기하지만 더 높은 수준의 의로움을 요구하신 거예요. 더 높은 수준. 율법을 오늘 성경이 17절에 보니까 11절이죠. 내가 율법을 뭐라고요? 10절인가? 10절 함께 읽으게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뭐가 완전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이 완전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봉사, 에베네셀에 오는 모든 어텐던스,
여러분이 하는 공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언어, 생각, 의지, 결정, 그런 모든 것들의 완성은 어디에 있다고요? 마음에서 있는 거예요. 마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없으면. 아까 왼쪽에 있었던 마음이 없으면 오른쪽의 삶은 공허한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금방금방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사랑. 그냥 이게 사랑이 그러니까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잖아. 아시겠죠? 그냥 감정적, 기분 좋은, 로맨틱한 사랑이 아니에요. 마음. 이거 있는.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진정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는요. 그래서 아주 쉬울 수도 있고 아주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마음만 갖고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내가 율법의 모양을 지켜야지라는 생각조차 하지 않아. 자기가 율법을 지키는지도 몰라. 근데 율법의 그 마음을 다 지키며 살아가. 마음이.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너무 쉬운 거야. 그러니까 쉽다기보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마음이 없이 모양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요. 불가능해요. 1000번 율법을 지키다가 한 번 율법 안 지켜도 죄인이고 한 번 율법 지키고 999번 율법을 안 지켜도 죄인이에요. 어떻게 누가 더 나았고 누가 더 높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가능하지만 너무 쉬운 거. 쉽지만 불가능한 거.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뭘 추구하실 거예요? 마음. 이거. 에베네셀에 올 때에도 마음.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이 기도를 해요. 마음이라는 게 늘 그렇게 들진 않잖아. 에베네셀에서 임원을 섬기는 사람들도 임원의 모양이 있으면요 아무 소용 없어요. 그거는 어떤 것도 벌어지지 않을 거예요. 마음.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공부를 하는 모양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으로 공부하는 사람이 공부를 잘해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당연한 거예요. 음악을 하는 사람도 모양을 갖고 음악하는 사람과 마음을 갖고 음악하는 사람은 다 완전히 수준이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부모가 부모의 모양만 갖고 부모 노릇을 하는 것과 자식을 향한 마음을 갖고 부모 노릇을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뭐든지 마음 갖고 헌금을 해줘요. 헌금을 해도 그 돈이 얼마가 되고 주님은 너희들은 가지고 있는 많은 것 중에 조금 냈다. 무슨 얘기야? 너희 마음이 아깝다라는 마음으로 냈다는 얘기잖아. 너희는 수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조금을 냈는데 이 여인, 이 과부는 자기가 가진 전부인 2렙돈을 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마음을 다 드렸다는 얘기야. 돈의 양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마음을 주지 않았는데 현금에 마음을 담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자신의 온 마음을 담았다.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한다. 하나님 갖고 하나님이 째째한 하나님을 만들지 말라는 거야. 몇백만 불, 몇천만 불 헌금하면 하나님이 막 이러시 감동하시고 조금하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것이죠.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요. 매 순간순간요.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밖에 없어요. 율법을 지키는 자신의 겉모습에 스스로를 속이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진정한 신앙, 마음이 있는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겸손할 수밖에 일단 당연한 결론이에요. 겸손. 성 어거스틴은 크리스찬의 넘버 1 벌추가 겸손이다. 휴밀리티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정도로 겸손은요. 내가 겸손해야지 이게 아니야. 내 마음을 보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그 율법의 마음에 따라가기에 부족한 마음을 가진 사람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너무 깊숙이 아까 오른쪽에 얘기한 그게 자리 잡고 있구나. 아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파하고 계속해서 뭘 해?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서지고 깨어지고 무너지고 박살나고 또 세워지고 또 세워졌다가 또 무너지고 세워졌다가 또 무너지고 계속 그런 겸손. 기도도 단순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가 단순해요. 마음이니까. 모양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가 복잡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주일 예배 갔을 때 대표 기도하는 사람 들으면서 한번 평가해서 바로 알 수 있어. 근데 대표 기도 자리에 막 평가하는 자리는 아니니까 여러분 그럴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의 기도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있으면요. 그 말하지 않아도 그 말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있으면. 마음이 없으니까 말을 많이 해. 자꾸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자꾸 설득하려고 그래.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자꾸 조르려고 그래.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목을 조아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 자꾸 달라고 막 그렇게. 마음이 있으면 그렇지 않을 텐데. 마음이 있으면 오히려 그 세리처럼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그 기도 하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단순하지만 깊은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은 자신을 의지하지 않아요. 겉모습만 보는 사람은 자신의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이뤄낼 수 있다고 믿어요. 심지어 하나님 나라조차도 나의 의로 능력으로 이룰 수 있다고 믿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데려올 수 있다. 이게 굉장한 위험이에요. 목사들이나 찬양도자들이나 나의 어떤 그걸로 하나님 나라를 내가 뭐 이렇게 불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 진정한 신앙을 온 마음으로 진실되고 정직하게 추구하는 사람은 나 자신은 의지하거나 의존할만 할 존재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로지 온 마음과 뜻과 정성 안에서 주님, 오직 주님만 의지해요. 그냥 말을 그렇게 정말로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한 차원 높은 삶을 살아요. 왜냐하면 나를 의지하는 사람은 언제나 나라고 하는 차원에서 삶을 살지만 나의 능력 없음을 철저하게 깨닫고 주님만입니다. 주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그러면은 하나님 차원의 삶을 살기 때문에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복 있는 삶이다. 복 있는 삶은 그렇게 높은 차원의 삶이다. 나를 뛰어넘는 삶. 나의 능력의 바운더리에 갇혀진 삶이 아니라 나의 그 능력의 바운더리조차 허물어지고 하나님이 마음껏 하시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언제나 뭘 하게 돼요? 추구. 영어로는 seeking이라고 하죠. 추구하며 살아요. 왜? 마음으로 하는 사람은 이 마음 속에 뭐가 있어? 다 이룬 게 아닙니다. 주님.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다 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내 삶의 사명을 다 이루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런 마음으로 살아요. 이런 마음으로. 다 이룬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저 표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라고 하는 그 표대를 향해서 오늘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이루어지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살펴보면서 아파하지만 아파하는 자리에만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흔히들 아파하고 회개하고 겸손한다고 하면 겸손의 자리만 머무는 사람들이 있어. 그 자리가 너무 그냥 방석 깔고 앉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신앙의 삶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지. 제가 너무 부족해서 못해요. 이런 어떤 사역을 부탁하면은 목사님 아니면 형제님 제가 정말 너무 부족해가지고 달란트가 없어가지고 못해요. 그 말 자체는 겸손하게 들리잖아. 응? 근데 겸손이 아니에요. 왜? 여기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나의 능력을 갖고 얘기하기 때문에 겸손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무 무조건 나라는 얘기는 아니야. 여러분 나이박이 들지 말고 겸손이라는 모양에 겸손이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스스로도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부족해. 이렇게 말하지만 속마음은 다르거든. 진정 겸손한 사람은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나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있다 라고 가는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나는 나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삶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속에서 모든 걸 역사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다른 삶인 거죠. 그래서 실패, 실수, 절망, 고통, 거절, 외면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도 이 사람은 성장해 나가요. 마치 진주를 오랫동안 품은
조개처럼 그 아픔의 시간이 계속되어서 다듬어지고 또 다듬어지고 깎이고 또 깎여서 아주 정금같이 나오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공부를 마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중요해요. 말씀의 겉모습, 말씀의 표피가 아니라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면서 이 말씀에 담긴 마음이 나의 마음을 변화시키기를 간절히 추구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말씀을 사랑해요. 주의 말씀이 꿀처럼 달달하는 말이 어떤 말인지 아는 사람이에요. 말씀의 자리를 소중히 여겨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의 세계가 무너지기 때문에 말씀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두려워해요. 말씀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경외한, 어하다는 거 있지. 이 예배에 좀 이 어한 게 있어야 되는데 이 현대교회와 또 나부터도 하나님에서 너무 이 어가 없어져. 이 어가 뭐야? 어라는 말 뭐 알지? 응? 모든 게 다 내가 예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로 이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 앞에 딱 나아가니까 나라는 사람의 모습이 갑자기 확 보이는 거야. 그동안 나조차도 몰랐던 나의 현실.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예배 시간에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몸부림치고 눈물 흘리고 때로는 눈물 흘릴 힘조차 없어서 그냥 주님 어떡할까요? 그냥 그럴 때도 있어. 솔직히 너무 내 자신의 현실이 막 너무 내 자신의 현실이 너무너무 이상하면 기도도 안 나올 때가 있어. 내가 이랬네. 내가 이런 사람이었네. 아니면 내 마음에 이런 게 있었네. 내가 이런 존재였네. 그런 거.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핸들할 수 없을 정도의 나의 모습이 보이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빛이 이렇게 임하는 거예요. 어떤 빛이? 언제나 그때만 하나님 말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네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이다. 너에게 죄가 없기 때문에 내가 너를 기뻐하는 게 아니라 너는 죄범벅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사람은 막 죽었던 황무지에 꽃이 피어나는 것처럼 새로운 생명이 일어나요. 새로운 생명. 그동안 자기가 피우려고 했던 꽃이 아니라 하나님이 피우신 그 꽃이 막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기도문의 기도가 어떤 거냐?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기를 바라보면서 그런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황무지, 황야 같은 나의 삶에도 주님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멈추지 않겠습니다. 추구하겠습니다. 몸부림치겠습니다. 아파하겠습니다. 갈등하겠습니다. 주님, 껍데기가 아니라 진정한 영성을 추구하겠습니다. 그렇게 산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마태가 했던 사건과 그 사건에 대한 뭐예요? 해석을 지금 마태가 5장에서부터 해주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냥 세례요한 세례받고 예수님이 세례받고 막 이런 얘기도 쭉 있었는데 마태는 거기에 대한 해석을 뭐로 해석해? 이런 해석을. 말씀이 정말 놀라운 거예요. 알면 할수록 말씀. 여러분 말씀을 정말 두려워해야 돼요. 말씀을 정말로 두려워해야 돼요. 말씀이 얼마나 그 안에 담긴 게 얼마나 고귀한지. 오늘 질문 몇 개 제가 만들어놨어요. 질문 설명해주면 오늘 말씀 잘 들었으면 다 이해할 수 있는 질문들인데요. 첫 번째 질문 잠시만요. 나올 거예요 이제. 팔복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렇죠? 어떻게 팔복의 삶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얘기해 보세요. 제 질문은 언제나 좀 어렵지? 어렵나?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없어요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해. 괜찮아. 그게 차라리 정직하고 진지한 고민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고 율법의 완성이 무엇입니까? 오늘 제 메시지 들었으면 알 거예요. 율법의 완성이 무엇입니까? 거기는 메시지 나가보고 이거 아닌데 이거 2번 질문이에요. 2번. 2번 질문과 연결하여서 그래서 오타가 아니야. 2번 질문과 연결하여서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왜 그리고 어떻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왜 말씀이 중요합니까? 여러분한테 우리 삶에 왜 말씀이 그리고 어떻게 말씀이 중요합니까? 2번 질문과 율법의 완성과 연결해서 쉐어링하면 좋겠습니다. 질문 있어요? 다음 주에는 마태복음